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앙숙관계였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모든 물자를 차단해서 그로 인해 성내의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성내 백성들이 배고픔으로 못 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람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 진영에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그 소리에 겁을 먹은 아람 군대가 햇사람과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쳐들어온 줄 알고 다치게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포위를 풀고 도망을 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성 안에서 그냥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문 어귀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배고픔에 지쳐서 이들은 큰 결심을 합니다. 아람 군대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자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었고 또 성내에 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이들이 성문 어귀에 있었다 그랬어요. 성 밖에 나가서 외진 곳에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성한 사람들과 만나면 그 사람이 자신과 접촉해서 부정해지는 걸 막기 위해 스스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어요. 만일 이러한 규칙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게 했다는 이유로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치욕적인 삶이고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차피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데 굶어 죽는 고통보다는 칼에 맞아 죽는 것 더 힘들 것 같으니까 아람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 해서 죽이면 그만이고 먹을 것을 주면 살 수도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굶주리는 거라고 해요. 죽는 것도 다양하게 죽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굶어 죽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칼에 맞아 죽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금방 목숨이 끊어지지만 굶주리는 거는 금방 목숨이 끊어지지 않죠. 계속 시간이 흘러도 고통스럽고 너무 배가 고프면 흙도 파먹을 정도로 이성을 잃는다고 해요. 그래서 굶주리다가 죽은 사람들 이렇게 배를 갈라보면 뭐 흙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식량 작업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 충분히 이것을 다음 농사 지을 때까지 먹지 못했어요. 배고픔이 만성돼요.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백성들이 힘들었습니다. 또 기근이 들면 이건 더더욱 심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런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뭐 별의별 다 먹었다고 해요. 풀 뿌린 나무 껍데기 먹는 건 기본이고 조선 시대에는 이 돗자리를 이렇게 풀어갖고 그걸 이렇게 물에 불려갖고 끓여서 먹었다고 해요. 그걸 풀면 먹을 수가 있나 봐요? 모르겠는데 그랬다고 해요. 이렇게 배가 고픈 것은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들도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 결심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환자들이 이런 의논을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그곳에 쌓여진 물자들 중에서 음식을 찾아내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배가 부르자 이들은 성 안에서 아직도 아람 군대가 떠난지도 모르고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우체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라고 하면서 성읍 문지기에 가서 자신들이 본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왕은 처음에는 아람 군대가 그들을 속이기 위해 잠시 군대를 물린 것이 아니냐 하고 의심하지만 그 실제로 다 물러갔다는 사실을 알고 비로소 이제 성의 굶주림이 해소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복음 전파의 시급성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에 의해 포위된 채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이 세상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아무런 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쉽사리 먹을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먹을 것을 얻으려면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유효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은 문제죠. 현대인들은 뭐 굉장히 물자가 풍성해요. 먹고 있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돈 버는 것은 여전히 힘들어요. 이 얼굴에 땀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고 요즘에 청년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대요. 취업도 하기 굉장히 힘든데 거기다가 취업을 해도 3년 내에 이직하는 일이 굉장히 높대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청년들이 이렇게 곱게 자라잖아요. 요즘 청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생계를 위해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참 걱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훈련이 교회 안에서 잘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하면 이게 훈련이 되는데 그런 것이 뭐 어떤 봉사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잘 이렇게 훈련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회에 나가고 사는 게 어려워요. 청년들이.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뭐 우리가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참 평안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세요. 예수 잘 믿으면 늙지도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보호하셔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나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근데 그 속내는 달라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에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뭐 차도 비싼 거 몰고 뭐 골프도 치러 다니고 다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속내를 보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 치사하고 더럽고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많은 걸 누리는 사람일수록 더 힘든 상황을 많이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람 군대를 쫓아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피조물을 괴롭게 하는 사망과 죄를 물리친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친 아람 군대가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줄 알고 두려움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듯이 이미 그 힘을 잃어버린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이 생명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절에 보니까 4명의 문둥병자가 말하기를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속히 가서 알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내에 굶주림이 너무 심각해요. 오늘 읽으신 본문 앞단락에 보면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아이 엄마 둘이서 각자 아이를 삶아먹자. 오늘은 너의 아기를 삶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기를 삶아먹자.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놓고는 이 엄마가 먼저 아기를 삶아먹은 다음에는 그 다음날에 이 엄마가 아기를 숨겨요. 그래갖고 그거 갖고 멀뜨그레이 잡고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멀끄덩이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싸웠다고 성경은 나와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왕이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만일 이 아람 군대가 몰려갔다는 소식이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면 계속해서 이보다 더 심각한 일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한꺼번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차례차례 약한 사람부터 죽잖아요. 하루라도 한 시간을 빨리 전해주면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늦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모든 환자들이 최대한 빨리 전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배부를 만큼 음식을 먹은 후에는 즉시 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자신들이 일반인과 접촉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 만약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성내 사람들이 자신들이 천시하고 멀리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어? 천시했잖아, 멸시했잖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을 다 지켜놓고 가서 전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그 중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지옥 영보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전하면 살 수 있는 영혼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전하면 고통당하지 않을 사람이 당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평안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4명의 문둥 환자가 아람 군대가 남겨둔 음식을 먹고 배불린 후에 즉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즉시로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는 상급이 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책망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했을 때 4명의 문둥병자가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진 않지만 이들이 비록 문둥병 환자라 할지라도 아람 군대가 퇴각했다는 소식과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전해준 일로 사람들이 다 이들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받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나 처지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복된 소식을 전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의 지위나 그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 얼마나 마음이 맞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복된 소식을 전해주면 참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앞달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두 여인이 아기를 삶아먹는 문제로 싸울 때 그것을 왕이 지켜봤어요. 왕에게 하소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상황의 참담함을 보고 자신의 옷을 찢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근데 왕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4명의 문둥병자가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왕도 받지 못한 찬사를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일 겁니까? 아마 이 4명의 문둥병자 평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었을 겁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겠지만 기억되는 날일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찬사는요. 우리가 실제 복음을 전했을 때 천국에서 받을 찬사는 결코 짧지 않아요. 영원히 받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잠깐 받고 끝나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듣든지 알겠든지 일단 전했다면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천국에서 그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받는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게 그거잖아요. 참 좋은 날이었어. 그날이 정말 복된 날이었어. 정말 좋은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데 천국에서는 그 기억이 영원한 거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충성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이 아람 군대가 퇴각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람 군대가 퇴각한 사실은요. 언젠가는 알려졌을 거예요. 언젠가는.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전하지 않았어도 누군가는 알았겠죠. 그리고 그들이 가서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배고픔을 그때 면했는데 그 간격 동안에 이미 많은 사람이 죽거나 굶주려서 죽거나 아이들이 노약자들이 죽었겠죠. 또 고통스러웠을 텐데
문둥병자들이 먼저 알았었대. 그런데 이들이 전해주지 않았대. 그러면 돌에 맞아 죽었을 거야, 진짜. 알고서도 안 전했어? 그것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어. 조금만 빨리 알려줬으면 안 죽어도 내 아이가 죽었어. 너희들이 사람이냐? 니들만 배불리고 그걸 왜 안 전해줘? 이런 욕을 먹었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긴급성이 이해 못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는 동안에도 어떤 영혼은 멸망하고 있고 어떤 영혼은 여전히 죄의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소홀했다고 해서 이 문둥병자가 안 전해진 것처럼 가족들이 찾아와서 자식을 잃은 가족이 찾아와서 욕을 하고 비난하지는 않겠죠. 지옥에 이미 떨어져 버린 영혼들이 천국에까지 쫓아와갖고 그때 왜 빨리 전해주지 않았냐고 따지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시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내가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인생이 부끄러워져요. 이 사람이요, 오늘 내가 다르고 내일 내가 달라요. 사람의 지혜가 성장할수록 지난날의 모습들이 부끄러워요. 내가 그때는 참 지혜가 없었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이 참 부끄러워요. 가장 부끄러운 게 뭐냐면,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 내가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거. 그게 제일 부끄럽다고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죠. 만약에 젊은 날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 또 어떤 분은 더 아내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 이런 대답들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더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귀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다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간다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인데 그걸 못하면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후회스러울 겁니다. 천국에 가면 더더욱 후회스러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에서 풀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군대가 몰려간 것을 보고 자신들의 위치를 돌아보지 않고 힘을 다해 입국된 소식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하셔서 이 복음전도의 사명을 맡기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심으로 저 천국에 가서 내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로 인해 찬사를 받고 함께 영생을 누리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이 주신 사명에 충성한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한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